오늘은 사사시대입니다. 지난주 어떤 시대였죠?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복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복습이 중요하더라고요. 준비했습니다. 네, 구약 10가지 시대죠? 이거 한번 훑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드디어 사사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매우 궁금하시죠? 네, 우선 사사시대를 설명하기 전에 주변 국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멋진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참 잘 못 봐요. 남자분들은 지도 잘 보시지만 여자분들 지도 어렵죠. 네. 그 목사님이 요거 하시는데 좀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걸로 자세하게. 네, 가나안이 어디예요? 여기, 그렇죠? 가나안이죠. 애굽이 어디예요? 친절하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제가 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애굽이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여기가 아시리아, 그리고 이쪽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나안이고 여기가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도 또 보여주셨잖아요. 지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그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쉽죠? 예. 이렇게 지금 주변 국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지난주에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해서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아주 재밌게 하려고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힘들게 강야상해를 마치고 가나안까지 정복을 했는데 좀 평화롭게 살면 좋잖아요. 그쵸? 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평화로운 거를 참 못 봐요. 그래서 또 주위에 아까 그 둘레에 있던 그 나라들, 그 주를 침략하는 적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나오는 중요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 아시는데 그 나라 다 기억하기 힘드시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5개 나라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블레셋. 이후에도 많이 등장하는 나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모압. 그리고 여기가 미디안. 그리고 여기가 암몬. 저기 위에 진짜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하솔. 몇 개죠? 예, 10개도 아니고 5개밖에 안 됩니다. 이 나라들만 오늘 기억하시면은 오늘 사사시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이 가나안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12지파로 해서 나눠 분배를 해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아보시기 쉽게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이제 북부, 중부, 남부에서 이제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숭배를. 예. 그래서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듯이 이 가나안에도 신들의 이제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 가나안의 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지 왜 사사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신이 누구죠? 아세라예요. 가나안의 신들의 모신이라고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알. 바알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또 이제 말로는 아세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우상들도 이렇게 족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세라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마 가나안 그 민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아스타롯, 또 풍요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러한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신은 몰렉, 그리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 블레셋 신들의 신은 곡물의 신 다곤이 있습니다. 여기 생긴 모습 보면 너무 좀 무섭게 생겼죠. 뭐 이제 몰렉 같은 경우는 아래는 이제 인간의 모습이지만 위에는 이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신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졸리세요? 이렇게 표정들이 재미가 없네요. 좀 재밌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고 혼인 왕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나 처음 듣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3세대가 이 사사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주요 이제 등장 인물이죠. 그럼 1세대는 누구고 2세대는 누구냐 궁금하시잖아요. 1세대는 출애굽 20세 이상인 사람이었고요. 2세대는 출애굽 20세 이하,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로 출생한 백성들이고요. 3세대는 정복 이후에 출생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이후에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상속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가나안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 광야 시대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광야를 잘 건널 수 있게 해주셨던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아까 목사님께서 이 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좋은 땅 다 놔두고 여기 산간지대 여기 우선 정복했다고 했죠. 그럼 산간지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땅을 개척을 하고 그죠? 먹고 살려면 땅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하고 이제 농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자손도 이제 번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 의지하게 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른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고 혼인 왕래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2지파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없었죠. 네.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 이 지파의 각 12지파의 각 레위인들을 분배를 하셔가지고 다 도시와 성을 부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의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성소를 지키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아마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이렇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 가운데 뭐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고 통혼하지 말고 섞여 살지 말라고 하는데 섞여 살고 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또한 그들 가운데 살면서 뭐가 되었다? 부업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을 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순종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납달리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요셉 가문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죠? 110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3세대가 일어난 거죠. 3세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광야의 기적을 경험을 못한 홍해의 기적, 이런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을 못했던 세대였던 거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1세대, 2세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잘 상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런 율법들이 잘 전달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솥을 섬겼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와 섞여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백성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그것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부 올라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솥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맞겠죠, 남녀가. 같이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미가와 단지판 사건 그리고 레인 첩사건 이런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끄셔서 애굽에서 이끄셔서 가나안까지 이끄신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맛보시게 해주셨는데 이게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래도 되나? 되겠지.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다른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그냥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는 돌아와라, 나를 다시 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징계를 하시겠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게 사사기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주 나와요. 울부짖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또 해주시며 또 평안히 뭐 한 40년 살다가 또 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또 범죄, 우상을 섬기고 통혼을 하고 이러한 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또 주변 국가를 통해서 압제를 통해서 또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개하고 또 울부짖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또 구원을 맛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이 압제에서 해결할 그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뭐죠? 사사를 세우는데 총 사사가 몇 명일까요?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몇 명이 세우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네, 가나 몇 개 지파로 나눴죠? 12지파. 네, 사사도 12명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좀 들어본 이름 몇 명 있죠? 뭐 가장 잘 아는 이름이 삼손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엘론이 누구야? 그리고 에훗 들어보셨죠? 그럼 온니엘 들어보셨어요? 드보라, 기드온. 알죠. 입다 알죠. 예. 그 들어보신 인물들이 왜 들어보게 됐냐면은 많이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 쓰게 되면 일단은 사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쇼펜팀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라고 이렇게 샤샤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사사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들어봤는데 하는 사사들은 대사사. 그리고 뭐 들어봤나? 성경에 나왔었나? 좀 이렇게 갸우뚱하는 사사는 소사사.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대사사, 소사사 구분 어떻게 하면 대사사는 지면에 많이 나와요. 소사사는 몇 줄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정말 꼼꼼히 읽어봤어요. 정말 그래요. 소사사는 길어야 6줄, 예. 짧으면 4줄. 사사 누구를 세웠더라. 몇 년을 사사로 지냈더라.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만 기억하시면 된다? 네, 대사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2명 중에 몇 명? 6명입니다. 네. 사사기의 목적은 시대 지도자들을 위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백성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율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영토를 중심으로 국가를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국가를 완성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왜 잘 못 끌어가서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복을 받지 못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최초에 원하셨던 국가 형태는 왕정국가였을까요? 신정국가였을까요? 신정국가. 왕정국가였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신정국가였어요. 그리고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각 지파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레위인들을. 사사도 세웠지만 그 전에 사사 전에 레위인들을 각 도시와 성읍을 나눠주면서 레위인들을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이 신정국가를 완성해 가기 위함이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성소를 잘 치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12지파에 나눠 각 레위인들이 이제 분포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 했으면은 참 지금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두 가지 사건, 큰 사건이 있어요. 요 레위인 사건의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미가와 단지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미가 단지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느 지파였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개인 신상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쪽에 살고 있던 그런 제사장 한 명을 레위인을 꼬셔가지고 내가 1년에 은 10량 줄게. 나랑 같이 우리 집 제사장으로 좀 지내달라. 내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할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좋은데? 좋은 조건인데? 그래서 그 개인 미가의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단지파가 이제 좀 이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 너 여기 왜 있어? 차라리 이 개인 제사장으로 지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지면 더 좋지 않겠어? 하고 레위인을 또 꼬십니다. 그리고 미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같이 갑니다. 레위인이 또 그래? 내가 왜 개인 이쪽에 있지? 그래가지고 단지파와 같이 이주를 해서 그쪽 지파에 또 레위인으로 살게 됩니다. 참 중심이 없었던
그런 레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미가와 단지파 사건이고요. 두 번은 기브온 첩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레인이 첩을 뒀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데 레인이 첩을 뒀습니다. 예, 근데 이 첩이 도망을 갔어요. 뭔가 삐졌는지 도망을 가서 그 레인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쪽 베냐민 지파의 어떤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첩이 능욕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죽게 돼요. 첩이 죽은 첩을 시체를 가지고 12 토막을 내서 각 다른 지파에 보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번 수요일날 설교네요. 그 목사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사울이 어디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굉장히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이때 몰살당했기 때문에 민족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기브온 첩사건입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마지막이 남았어요. 예. 사사시대죠. 그러면 누가 제일 궁금해요? 사사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급한데 그래도 요점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지만 누구를 세워서 또 구원을 하시냐면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의 조카고 사이입니다. 최초의 사사이고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어 모두가 거리는 어디? 드비를 정복해서 그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압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 압제를 당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또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입니다. 에훗하면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죠? 왼손잡이. 예. 그래서 에훗은 어디 지파냐? 이 사사들과 지파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어디에 압제를 받았냐면은 모압에 압제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에훗이 그 모압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러 갔는데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께 은밀히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부하들을 다 너희는 물러가 있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칼을 감추고 왕을 만나러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은밀히 만나면 누구와 누구만 남았어요? 왕과 에훗 만나게 됩니다. 둘이 있는 순간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딱 꺼내서 어떻게 푹 찔러서 칼날이 이 몸속을 아예 통과하게끔 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드보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예, 유일하게 여사자입니다. 여자 사자였는데 예언자였어요. 드보라는 이제 바락 장군에게 가서 장군님 가나안에는 하솔 군과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야빈의 합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해내야 됩니다 했더니 이 바락은 조금 소심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드보라 사사님께서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 장군이 이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자세히 봤는데 시스라 장군을 죽인 거는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자, 알려드릴게요, 장로님. 그래서 이 시스라 장군이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겐사람과 이 하솔 그쪽은 조금 이렇게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나를 살려주겠지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 물 좀 주시오. 그리고 너무 반갑게 맞이했죠. 나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물보다 더 좋은 우유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졸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자게 됐어요. 그 장군이. 그럴 때 이 야엘 여인이죠. 여인이 막대기를 하나 딱 가져와서 어디에 이 관자에 툭 망치로 박아서 이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락 장군이 도착했을 때 장군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시스라 장군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다? 저는 야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한수 장로님 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네, 허약하고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아시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뭐의 표정을 이렇게 했죠? 표징을 구했죠? 양털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압제 속에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했을 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처음에 양털만 이스라엘 적게 해주고 주인은 젖지 않게. 또 한 번 또 표징을 한 번 가지고 못 믿어요. 또 한 번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그런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에는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왜 너네끼리만 싸우러 갔냐? 우리한테 도움을 요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우리가 어떻게 에브라임께서 에브라임 한 그런 일들에 비해서 이 작은 일을 그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내전에서 이 내전이 일어날 뻔했지만 잘 넘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명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입니다. 입다도 어디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친자식들이 어떻게 질투하고 싫어했겠죠. 그래서 입다를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또 내리시기 위해서 암몬의 압제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암몬의 그런 압제에서 좀 구해달라. 당신은 용사이니 우리를 구해달라 해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암몬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입다가 또 자신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암몬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뭐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상했지만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어요. 왜 너 우리 지파랑 같이 싸우러 가야 되는데 너네 혼자 갔냐? 했더니 이 입다는 좀 약간 좀 이게 좀 화해를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네 우리가 싸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서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이냐면은 4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 아세요? 십볼레.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막 도망가다가 요단강 쪽에 갔는데 요단강에 먼저 이 입다 이제 므낫세 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다 살려고 거짓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 이거 십볼레 발음 한번 해봐라. 십볼레 해봐라. 그랬더니
시폴레 이런 거예요. 알죠? 쌀 안 되는 거. 그래서 시볼렛을 했어야 되는데 시볼렛을 발음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명? 42,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음 연습을 좀 잘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디 지파? 단 지파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나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적을 했죠. 아까 지도를 보면 블레셋이 어디 있었어요? 그쪽 지중해 해안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불질렀어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철기를 사용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귀의 새턱뼈로 블레셋인들의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삼손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 누구 여자? 다른 나라 블레셋 여인을 누구를 사랑하냐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리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삼손을 또 궁일이 여기셔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그 블레셋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6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귀에 쏙쏙 박히게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사 시대를 딱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리더들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가르칠 그런 리더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 3세대들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게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 첩상권과 미가와 단지판 사건에 나오는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잘해서 정복은 했지만 또 잘못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거 그래 나 잘 살았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깨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는 사사 시대가 지금 우리의 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의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좀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 나이도 있고 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부터 잘 흘러가고 우리 각 속한 그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렇게 사사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